네,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경을 먼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바닷가에서, 혹은 갈릴리 호수를 우리가 바다라고 이렇게 자주 표현해서 그렇습니다만,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들을 만나셨을 때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어부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2절 보면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죠, 그죠?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기분이 어떨까요? 여기만 봐가지고는 사실 잘 알 수 없죠. 그러나 조금 뒤에 나가보면은 시몬이 5절에 보면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잡은 것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상태이고, 배에서 나와서 뭐라 그럴까요? 그물을 씻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작업을 마쳤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고기를 못 잡고 이제 일을 다 마치고 그물을 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은 굉장히 피곤한 상태죠. 밤새도록 그물질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부라는 것이 굉장히 힘든 직업이잖아요. 그것도 밤에 잠도 못 자고 했는데, 그러고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기분도 안 좋고, 이 사람들의 지금 생각은 인간적으로 볼 때 빨리 가서 쉬고 싶다, 뭐 이런 생각 아니겠어요? 굉장히 피곤하고. 자, 그런 상태에 지금 이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또 올라타셔가지고는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타고 부탁하시는 모습을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더니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지금 기분으로 봐서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이죠. 자기는 가서 지금 쉬고 싶은 사람이지 기분도 안 좋고 뭐 신나는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일상적으로 보면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5장을 읽었지만 4장을 보면은 4장 앞부분에서 38절과 39절 거기 제가 기록해 놨죠, 그죠? 제가 그 뒤에 성경 구절 표시가 좀 잘못됐습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자, 자료집에 있는 38절과 3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자,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서 그 일을 하신 후에 지금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은 별로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지는 않아요. 그 4장 44절 보면은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그러니까 시몬의 집에서 고치신 다음에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지금 호숫가에 갔다가 시몬을 만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일이 있기 전에 우선 중요한,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라 베드로와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장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걸 보시면은 예수님이 많은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신 후에 4장 앞부분을 이렇게 보면은 39절에서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4장 40절을 보면은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자, 예수님이 조금 전에 안식일에 4장 앞부분에 31절 보면은 안식일에 고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이 퍼지고 예수님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의 장모를 고치시고 그리고 해질 무렵에 사람이 온 것은 아마 같은 안식일 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질 때 날이 시작하잖아요. 이때는. 그러니까 그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나서 사람들이 저녁 무렵에 몰려온 거는 이제 안식일이 끝났기 때문에 고침 받으려고 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다렸다가 사람들이 막 몰려든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 그리고 44절에 아까 보면은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신 사건,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많은 환자를 고쳐주셨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했고, 어느 정도로 좋아했냐면은 떠나지 말라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에 나온 성경 우리가 40절부터 42절까지 제가 자료집에 복사해 놨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은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인기가 좋다는 거죠. 우리 동네에 있으면서 우리들 좀 도와달라. 예수님만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단 말이죠. 병도 고쳐주지, 기적을 행하지. 그러고 그 가르침을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소문이 이미 나 있었잖아요. 나사렛 회당에서 그 선포하실 때 이미 소문이 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그 좋아한다 그럴까? 사모하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이런 것이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서 배 좀 띄우라고 얘기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선 두 가지가 확실하게 베드로에게는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자기 장모를 고쳐주신 분, 심한 열병을 앓고 있는데 고쳐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끼쳐준 분이죠. 인간적으로 보면은 내가 뭔가 갚아야 될 것이 있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권능에 대한 소문을 여러 가지로 들었었기 때문에 본인이 소문이 쫙 퍼졌으니까 이분은 굉장히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상적인 것으로는 참 하고 싶지 않은 일, 본인도 귀찮고 피곤하고 기분도 안 좋고, 그래서 보통 사람이 하면 하지 않을 일이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은 조금 특별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직접적으로 자기가 도움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반괄호 3 아래에 나오는 양괄호 3번에 그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싫었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싫었을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는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했으면 거의 안 했을 가능성이 많은 그런 정도로 불편한 일이고 싫은 일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이 이제 있었고요. 자, 그다음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서 물에서 좀 떼기를 청하시죠. 배를 물에서 좀 떼라고 하는 건 왜 그럴까요? 우선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제가 이게 똑같지는 않지만 제가 지금 저 앞으로 이 좌석 제일 앞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면은 여러분들이 말씀 듣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우선 설교하는 사람, 말을 전하는 사람을 보기가 좀 힘들잖아요. 근데 만일에 이렇게 널찍널찍한 게 아니라 막 붙어 앉아 있으면은 그 앞에 같이 붙어 있으면은 주위 사람들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떨어져 있어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사람들이 잘 보고 말씀을 잘 받을 잘 듣기에 좋은
설교하기에 편리한 시간, 편리한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간 떨어져 있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 잘 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다른 곳에 보면은 예수님이 병을 자꾸 고쳐주시니까 예수님은 가르치고 싶어도 사람들은 병을 고치고 싶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가르치고 싶어도 사람들이 병 고쳐달라고 붙들고 늘어질 수 있잖아요. 예수님 자꾸 만지고 그랬었죠, 그죠? 우리가 혈루병 앓는 여인은 뒤에서 몰래 와서 만지고 나왔지만, 마가복음 그 뒤에 보면 6장인가 가보면은 마가복음에서, 우린 지금 누가복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만지고 막 그랬습니다. 사실은 혈루병 앓는 여인 고칠 때도 여러 사람이 밀치고 만지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배우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병 낫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했을 거라는 말이에요. 아픈 사람들이 찾아오면은 우선 병부터 낫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만지고 이렇게 다른 방법, 다른 접근으로 인해서 설교에 방해를 받을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배에 올라타고 육지에서 좀 떨어져 있으면은 그걸 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에 타고 육지에서 뛰게 하신 거는 1차적인 목표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나중에 베드로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시긴 하지만 여기서 지금 1차적인 목적은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도록 준비를 하고 이제 말씀을 직접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타고 말씀을 가르치기 좋은 자리를 정해서 백성들을 막 가르치실 때 얼마나 가르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법 오랜 시간 가르치셨겠죠. 베드로는 어디 있었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타고 사람들을 가르칠 때 베드로는 어디 있었어요? 배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배에 타고 좀 떼기를 청하시고 나중에 배 탄 채로 깊은 데서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 쭉 보면은, 자,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그 배에 함께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가장 예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뒤를 이제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베드로에게 소명을 주기 위한 일을 여기서 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만은 아니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선택해서 베드로의 배에 타서, 배가 두 척이잖아요. 하필이면 베드로의 배에 타서 베드로를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것은 베드로에게 소명을 주고자 하는 뜻도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제일 좋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배우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